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욥기 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과 논쟁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이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상 중에 알 수 없는 영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들려준 말이라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영은 엘리바스에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종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의 천사들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만큼 연약하고 허망한 이 인생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드린 말씀은 자기 어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영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영이 하신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망하고 하루 살해봐도 못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너라고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1절에서는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타락을 위해서 영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그런 상식, 관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일 수 있어서 이것들이 욥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앙의 타락을 위해서 영적 경험도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적 체험, 영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미 호구조사 다 하고 그 사람 인적 조사 다 해놓고 뭔가 기도해서 환상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을 비롯해서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새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 막 병 고쳐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병 고쳐주러 다닌다고 막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이 생겨서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분리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섹터화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교회 질서가 영적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그렇게 모이니까 주일 어떻게 돼요? 주일은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교회 봉사도 안 해.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썽이 되기도 했고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교회 안에서 금요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그 교인 중에서 이제 암 말기이신 분이 이제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막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안찰 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목사님도 미국 출장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족들이 처음에는 막 기도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고가 났잖아요. 교회에다 소송을 걸고 교회가 막 수억씩 물어줘야 되고 이게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게 당회의 권위가 먹히지 않아요. 그 영적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상한 데로 결국 갔어요.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흩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오히려 잠잠해졌어요. 물론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모여서 막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상한 데로 갔어요. 교회도 아닌 뭐 이상한 집단으로 갔어요. 우리가 영적 경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이게 좋은데 이것이 이단들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끼리 섹터화되고 자기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목사님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뭐 부목사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체험과 영적 경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되느냐. 저는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목사가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도 뭐 씨알이 안 막혀요. 씨알이 안 막혀요. 자기들이 막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엘리베스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스가 경험했던 영적 경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말이지, 내가 보았는데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잖아. 욥에 대해서 뭔가를 격려하고, 욥에 대해서 뭔가를 좀 용기를 주고, 욥이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욥이 이런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욥을 망가뜨리고, 욥을 무너지게 하고, 욥에게 시험이 들게 하잖아요. 결국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 사단의 계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냐? 성령께서 주신 영적 경험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42장 7절에 보니까 욥기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욥에 대해서도 욥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시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그 영에 대해서 너희가 막 욥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말들이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아. 옳지 않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영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나한테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 경험이잖아요. 개인적 영적 체험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생각이신지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의 어떤 경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의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단을 보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대개 정통 교단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천지는 이미 이단 밑에서 컸던 사람이라 이미 거기는 이단에서 출발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정통 교회에서 출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교회 다니다가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은사를 받고 자기들끼리 뭔가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상한 데로 가요.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영의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무엇으로 늘 검증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은 맞아요. 18절 말씀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물론 루시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미 정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천사가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틀려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자기 영적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다고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 대해서 천사가 사단에 대한 것을 모든 천사들에 대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화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믿지 않고 천사들도 허물이 많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속에서 오늘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험한함을 강조하고 더욱더 욥으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또 회의에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접촉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19절의 말씀처럼 또 20절 말씀처럼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특히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그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가 눈이 좀 잘못돼서 잘못 보여진 것이지.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록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함께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고난당했을 때만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엘리바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못 오남용 속에서 그걸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신앙 안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영적 경험이 정말 잘못되었을 때,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또 오남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늘 검증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 영적 세계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영을 판단하며 분별하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신앙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보듬어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 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